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 또 심판으로 이 적군이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적군의 침략이 이제 다 도달했다라는 건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미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임박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도망하라는 거죠. 또 2절 말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또 6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목책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목책은 어떤 성을 공격할 때 쓰이는 그런 공격용 무기라고 합니다. 성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때 쓰는 무기, 이 목책을 만들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럼 예루살렘을 지금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이는 벌받을 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받을 성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해라. 여기 멸절되어지고 또 벌받을 성이라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무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왜 무너뜨리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인데,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준 그곳인데 왜 이곳이 무너질까요? 7절 말씀이 이유입니다. 7절,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샘이 물이 솟아나잖아요. 펑펑 솟아나는데 그런 것처럼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악이 마치 샘물이 막 솟아나오듯이 악이 계속 이렇게 퐁퐁 솟아나오는 그걸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또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무너뜨리시는가? 그 이유는 그 속에서 악이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가 만연하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뭐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8절이 살아가야 될 길인데, 우리 8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아 훈계를 받아라. 이제 마지막 권면인 거예요. 무너뜨리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훈계를 들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포도 따는 자들, 포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는 포도도 막 남아있는 것 맑게 주스려 하나도 남김없이.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남김없이 포도를 다 수확하듯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래서 훈계를 드려야 되는데 훈계를 안 들으니까 10절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귀에 할례를 안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안 듣고 또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한 번 더 경고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절개하지 않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11절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여호와의 분노가 참기 어려워서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뭐라고요? 부으리니. 여호와의 분노가 부어집니다. 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그 다음 뭐죠? 다 잡히리로다. 다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12절에 보면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친 적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잊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어야 되는데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차서 부어집니다. 그 분노가 부어지면 다 사로잡혀 가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그 땅은 다른 사람의 땅으로 다 이전이 변경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이거 무슨 이야기죠? 모든 백성 그러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부터 뭐 고위 관료들 관직들까지 전부 다 탐욕 부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일에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자, 어떤 거짓일까요?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어떤 거짓인가 하면 평강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괜찮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때인데 이 지도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거짓 위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15절에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거짓으로 평강하다 그냥 거짓 위로를 하면서 그 속에 아무런 끄리낌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두드러지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악이 샘솟듯이 계속 만연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악이 샘솟듯이 만연할 때 이것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 가지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경고하고 해야 될 역할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의 역할인데 이들이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대상자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또 사람들이 평안을 끼치는 말, 이런 말만 전해가지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죄 짓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악이 샘솟듯이 늘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 영적인 리더를 위해 기도하시되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너지니까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국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끝에는 결코 평안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결국 평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좀 이스라엘 백성 또 예루살렘의 멸망의 경고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또 우리가 늘 우리 속에 죄가 또 악이 샘솟듯 솟아나고 있는 똑같은 저희들의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돌아가는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영적인 리더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올바르게 경고하며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 운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질병 가운데 또 수술 가운데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라파의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의 하나님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